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목사님들 함께 불러 모아 주시고 귀한 축복의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설교에 대한 방법론을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좋은 그릇이 되어서 좋은 그릇에 담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좋은 그릇에 담아서 주라. 이 좋은 그릇이 뭐라고 했죠? 프레임. 네, 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5가지 기본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각 프레임에 대한 기능인데 가능이라고 했네. 그 기능과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가지 한번 다시 한번 틀을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M1이 뭐라고 했죠? 청중 마음 열기. 청중 마음 열기. 그 다음에 M2는 문제 제기. 본문 문제 제기. 성경 문제 제기. 그 다음에 M3는 본문 문제 해결. 성경 문제 해결. 성경 문제 해결. 그 다음에 M4는 나의 문제 제기 해결. 청중 문제 해결. 청중 문제 해결. 문제와 해결. 성경 문제 해결. 나의 문제 제기. 그 다음에 M5는 결단과 추진. 결단과 축복. 이거는 꼭 해야 하나 기본 프레임이기 때문에 기본 프레임이 돼야 다르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청중 마음 열기에는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예아, 유모 그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유모, 그다음에 예아 이런 것을 가지고 청중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 부분으로 들어가고 요약 이미지. 도입 부분에 들어가는데 본문 요약 이미지. 자, 이미지 이렇게 이제 잡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문제 제기에는 원인과 문제점.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 문제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2, 뭐 3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문제가 성경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됐냐? 아니면 인간의 헌신으로 해결됐냐? 이 2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의 해결이 굉장히 좋겠죠. 인간의 헌신보다도 근데 인간의 헌신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중 문제 해결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수평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가져와서 오늘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당신네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수평적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 청중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제 해결받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단과 축복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각 프레임은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레임의 기능대로 설교해야 그 설교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프레임의 기능이 설교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프레임의 기능을 충분히 익혀야 되고 그 기능에 따라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각 프레임의 기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M1이 뭐라고 했죠? 청중 마음 열기입니다. 청중 마음 열기.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건 이제 목회자 중심인데, 이제 목회자가 청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느냐는 거죠. 자, 한 주간 동안 청중들은 여러 가지 환경 틀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내왔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배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연설하는 사람도 5분 안에 청중을 사로잡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든 또 연설을 하든 5분 안에 그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설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해서 5분 안에 청중들을 사로잡지 못하면 청중들을 이제 감동시킬 수도 없고 청중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5분 안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 청중 마음 열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물며 설교자에게 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청중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자꾸 연습도 해야 돼요. 나는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 안 되면 연습을 해야죠. 안 되는 걸 계속 그냥 안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와 연관된 뭐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또 서로 인사를 나누며 마음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자가 돼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주간이었죠. 예. 제가 고난주간의 설교도 하나 보내줬죠. 예. 그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해마다 고난주간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책찍에 맞는 거 맞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그 영상이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면 더 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마음 열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청중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축복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복잡한 현실을 이겨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청중들이. 그래서 그들을 설교자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마음과 축복하는 심정을 담아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 격려와 축복의 음성을 듣고 청중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기를 잘했다. 내가 오늘 교회 오기를 잘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청중들은 마음을 열고 설교자의 음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될 때. 그래서 청중을 변화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청중들은 지금 이중심리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중심리. 자, 이중심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잘 하잖아요.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다. 그 이중심리죠. 지금 청중들의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지.
새가 다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교회 나와 있어도 다 생각은 콩밭에가 있다니까. 세상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중 심리를 갖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말든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해야 그날 설교가 그들에게 박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중 마음 열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 청중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맞이해라. 자, 그런 마음이 다 있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정말로 복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표정은 사랑스러운 미소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되죠,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더 안 됩니다. 말도 굉장히 억양도 강한 데다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럼 서울 사람은 잘할 수 있냐? 좀 낫겠죠. 경상도 사람보다는 좀 낫는데, 그래도 천성적으로 태성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미소로 가득 차야 돼요. 자꾸 거울 보고 연습해야 된답니다. 지금부터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의 첫 마디가 야단을 치면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야단 치워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기를 팍 죽여. 그 다음에 확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크게 두 번째인데, 감동을 주는 예화나 웃을 수 있는 유머로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옛날에 유머를 내가 잘했는데 지금은 막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 유머 준비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또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웃기는 예화나 유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중은 설교를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유머의 목적은 청중들의 마음을 여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웃을 때 상대방에 대한 뭐가 무너져요? 마음의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한번 웃고 나면 그냥 내가 유머 한번 듣고 나서 막 깍깍 웃으면, 근데 유머가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웃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아무리 유머를 해도 잘 안 웃더라고. 맨날 30년 동안 들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외부에 가가지고 이제 뭐 부흥회라든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헌신회라든지 나가 설교하면 꼭 유머를 합니다. 한바탕 웃겨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강사가 왔는데 막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처음에 이제 딱 유머를 딱 던지고 시작하고 한바탕 웃고 나면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자기들도 아주 집중해서 듣고 웃고 나갔어. 한번 웃고 나면 나도 서먹서먹한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지 신앙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과 결단은 마지막에 하고, 설교 마지막에. 그러니까 축복으로 열고 유머로 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유머 있죠.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머를 써도 막 저기 성도들을 빗대가지고 유머하고 성도들을 비판하는 유머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목회자 있죠. 목회자나 어떤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유머를 쓰면 안 됩니다. 자, 목사님과 총알택시 기사 알죠? 자, 여러분들 목사님과 총알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다 한 날 1시에 죽었는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총알택시 기사. 총알택시 기사. 왜 그럴까요? 총알택시 기사가 천국에 갔고 목사님은 천국에 가지 못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다 채우는데 총알택시 기사는 아주 긴장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긴장해가지고 잠을 안 잔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책망을 받느냐? 잠재운 목사가 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유머를 딱 들으면 야, 우리 목사님은 총알택시 기사보다 못하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를 높여줘야지 누가 높여줍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목사님의 어떤 그 이야기는 가지고 와서 애화를 든다든지 유머를 들 수도 있는데 목사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유머를 든다든지 애화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목사를 막 까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경이 되는 거죠. 내 얼굴에 침 뱉는 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는 웃을 것 같아도 목사를 그렇게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 종교를 조소하거나 높이는 말을 삼가야 된다. 타 종교.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 이런 자꾸 비판하면 안 돼요. 너무 비판해도 안 돼. 그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조소하거나 높이는 그런 말을 했으면 삼가야 된다. 조소는 상대방을 까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비웃는 그런 말이고, 또 여기 높인다는 말은 상대방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건 다 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유머의 성공은 내용보다 말의 고조장단이 중요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간단한 유머라도 고조장단이 잘 되면 굉장히 상대방이 재미있게 듣고 상대방이 굉장히 웃습니다. 유머를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많이 드는 유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구세요? 여기요. 사모님의 사모님. 여기 계세요? 왜 사모님 모셔? 아프셔요. 공기를 대접했지만 아프다고. 이거를 나눠야 되겠다. 먹으면 이거 그만하게 지정이 있는데 원래 우리도 일단 정지해야지. 정지. 꺼야 되나 이거 이런 거요? 거기 살짝 눌러봐봐 밑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지가 안 되나? 가운데 거 눌러봐. 꺼야 돼. 일단 정지가 안 돼. 그냥 끄고 끄는 건가? 나네 봐봐. 그 옆에 있는 거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일단 돌아가는 거고. 그 위에 거. 뭐를?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정지 이거는? 일단 전기는 안 되지. 그냥 꺼지는 거예요?
껐다가 다시 그럼 다시 해야 되겠네. 그냥 지금 안 돌아가는 거 돌아.